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2장에서 24장까지 아주 긴 장을 제목은 결혼 언약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얼마나 결혼 언약이 중요한지 그것에 대해서 제 경험담을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결혼한 지 이제 30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벌써 이렇게 짧다고 짧지만 이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때 이제 한참 사귈 때는 몰랐는데 결혼식을 딱 할 때에 저는 이렇게 명랑하고 항상 잘 웃기 때문에 왜 결혼식에 웃어서 실수를 하면 어쩌지 이렇게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혼식 안에 딱 들어가는데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돌아가셔서 안 계셔가지고 고모부님이 앉아 계셨는데 이 좋은 날 이렇게 부모님이 안 계시다는 게 어찌나 슬픈지 이렇게 막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결혼식이 완전히 막 화장이 떡이 돼가지고 눈물을 주체할 수 없는데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성경책을 갖고 딱 언약식을 이렇게 해요. 양쪽에 이렇게 딱 손을 얹으라 해가지고 이제부터 이제 평생 파뿌리가 될 때까지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섬기고 이렇게 살겠냐고 하는데 옆에 남편은 아주 크게 예 하는데 저는 속으로 아이고 나 큰일 났구나 이제 이거는 되돌릴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아마 그 여자들 마음은 아마 그렇지 않겠나 싶어요. 마음껏 사귈 때는 자유하지만 한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언약을 하면은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몸이라는 걸 그때 참 느끼면서 이 한 남자면 어떻게 사랑하고 살지 그때 참 이렇게 두렵고 걱정이 됐는데 정말 한평생 이렇게 한 남편만 좋아하면서 사랑했던 게 참 내 성격의 기적이었다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이 언약이라는 것은 쌍방에 정말 중요한 건데 요즘 너무 쉽게 결혼식 없이 그냥 동거하고 살다가 말고 이거는 뭐냐 모든 사람 앞에 우리가 결혼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과 세 명이서 이렇게 딱 언약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결혼이 파탄되는 이런 일이 많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의 결혼 과정 속에 언약에 속하는 설교를 합니다. 오늘 출애굽기는 말하자면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 했는데 첫 번째는 구출, 그 다음에는 언약,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같이 살라고 성막을 지으라는 세 단계입니다. 그래 전번주에는 우리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내는 것, 노예의 삶에서 하나님이 자유의 삶으로 구출해내는 것을 설교하였고 오늘의 본문은 언약, 하나님과 이제 언약을 맺고 결혼식을 약속하는 그런 그 내용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남녀가 사귈 때는 이렇게 마음껏 평화롭게 서로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또 뭐 싸우기도 하고 뭐 또 헤어지기도 하고 이러면서 데이트 때는 이렇게 참 자유하게 하지요. 근데 이제 나중에 정말 이 사람이 내 배우자다 할 때는 우리가 서로 이제 나하고 결혼해 주지 않을래 하면서 이제 언약을 합니다. 그게 이제 바로 결혼식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는 게 좋은 거는 정말 둘이가 아니고 하나님과 서에서 언약을 한다는 것이죠. 그걸 누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봐주면서 이제 그들이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 결혼식이라는 게 엄청난 효력을 발생하며 그 다음에 결혼식 하고 나면 뭐 합니까? 집을 구해야 되겠죠. 같이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집을 얻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같이 못 살기 때문에 성막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려고 성막을 지어라 한 것이 출애굽기의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고센 땅에 거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그때 노동이 너무 힘들고 그 뭐랄까 학대와 이런 걸로 해서 울부짖을 때 모세라는 지도자를 하나님이 보내서 이들을 구출하는데 그때에 바로 왕이 이렇게 이들을 낳아주지 않았죠. 그럴 때 그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임하면서 그 마지막 재앙이 뭐였냐? 장자가 죽는 재앙. 그래서 종이나 가축이나 왕이나 모든 사람들의 첫 장자가 죽는 것을 맞이하므로 그 바로 왕이 두 발을 다 들고 아유 너희들 빨리 나가라. 아유 안 되겠다 하면서 자기들의 있는 폐물 이런 것도 줄라는 대로 다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고센 땅에서 출애굽을 하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고센 땅에 딱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일주일이면 가나안 땅을 갈 수 있는데 그 길을 막으시고 어디로? 홍해 쪽으로 이렇게 가도록 했던 것입니다. 화면에 보면 일주일이면 갈 수 있죠. 검은 화살표로 돼 있는 데가 가나안이 아주 가깝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조금 금방 그 가까운 데로 가면 전쟁, 블레셋 사람들하고 전쟁을 하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싶어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홍해의 길로 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그 고센 땅에서 그 에담을 지나서 그 다음에 비아하르 그 곁에 이렇게 장막을 쳤어요. 그거 옆에 보면 물이 보이죠? 그래서 이제 그 옆에 이렇게 장막을 쳤는데 문제는 뭐냐? 앞에가 이렇게 홍해 바다인데 이들이 한마디로 갇히게 된 거예요. 더 갈 수도 없게. 이러다 보니까 이제 바로 왕이 그 소식을 들었죠. 그렇잖아도 이제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그 노예를 부리먹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고 나니까 일 시킬 사람도 없고 굉장히 후회가 되는데 그 바다에 그 앞에 갇혔다 하니까 이제 군대를 보내가 다시 이들을 이제 추적을 해서 잡아오도록 이제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되겠어요? 막 이렇게 또 모세에게 원망을 하죠. 우리를 막 여기서 죽이려고 우리를 끌어냈냐 하면서 원망과 불평으로 막 달라드니까 그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 보고 어떻게 합니까? 그 지팡이로 홍해를 이렇게 짚어라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밤새 동풍이 불어가지고 바닷물이 양쪽으로 이렇게 갈라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도 그 진도에 보면은 와 이렇게 바닷물이 갈라지는 이런 일이 한 번씩 있다 하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다의 벽을 탁 해가지고 애굽 백성들이 이리로 다 지나가게 한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다 지나가는데 애굽의 군대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은 이걸 뭐 당연하게 자기들도 그 길로 따라가다가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바다에 다 숨을 대가지고 애굽 군대가 죽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는 애굽을 이제 보지 않게 되었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홍해를 건너서 어디로 왔냐 보면은 마라가 보이죠. 옆으로 이제 마라에 온 겁니다. 그래서 한 사흘길을 건너다 보니까 이제 목이 타고 이런데 이제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모세한테 물레나라고 우리를 여기서 목마르게 해서 죽일 거냐고 이런 거 보면 우리도 결혼해가지고 살다 보면은 막 한없이 남편한테 바가지를 긁죠. 막 이렇게 힘들게 하려고 내를 데리고 왔냐고 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우리들 같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 마라의 그 물에다가 쓴물인데 이거다가 그 나무 가지를 던지니까 이 물이 또 단물이 돼서 그 물을 이렇게 마시겠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국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자, 우리가 보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별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나 앞으로 또 많은 전염병들이 올 것인데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질병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제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자신 본인이 하신 말씀을 지키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한 달쯤 왔어요. 이제 광야를 한 달쯤 오니까 이제 그동안 가지고 왔던 먹을 것들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먹을 게 없다고 우리가 애굽에서는 그래도 고기도 먹고 했는데 또 불평불만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하시고 또 메추라기 고기를 주셔가지고 이들을 그 많은 인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제 한참을 가다 보니까 또 막 목이 말라요. 그러면 또 목이 마르니까 또 막 이게 물이 없다고 또 원방불평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합니까? 너가 지팡이로 그 반석을 치라 하는데 참 신기하죠. 그 반석을 치니까 어떻게 그 많은 무리에 물을 그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했습니까? 근데 이것이 역사적으로 사실이라는 증거가 우리가 화면에 보면 나오고 있죠. 반석이 갈라져서 거기서 물을 공급했던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거짓말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앞에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많은 60만의 그 인구들에게 그 먹을 것을 주시고 이들이 뭐 먹을 것을 구한 것도 아닌데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가지고 그들이 양식을 해결해 주셨고 메추라기로 고기를 해결해 주셨고 그 많은 인구를 어떻게 그 짐승을 다 잡아 주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들이 힘들게 그 오고 있는 길에 아말렉 그 군대가 세상에 뒤에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힘도 없는 이 백성들을 친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제 모세가 그때에 이제 그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가서 저 군대들과 싸워라 하면서 모세는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내리면 또 아말렉이 이기고 하니까 그 옆에 아론과 홀이 이렇게 모세의 손을 잡고서 이제 싸움에서 이기게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또 이렇게 지도자는 또 피곤할 때도 있지만 옆에서 잡아주는 또 그런 섬김이 그래서 같이 동료가는 것이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그 시내산이 지금 보면은 화면에 보이죠. 시내산이 이제 딱 왔습니다. 자, 시내산까지 이렇게 애굽에서 나오는 기간이 몇 개월인지 아는 사람? 나왔던 기간 한 몇 개월 될까요? 그게 6월절 뒤에 그 1월 14일 뒤부터 이렇게 나온 거 보면은 6월절을 치르고 나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주 긴 거리 같았지만 이들이 온 거는 한 2달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짧은 거리에. 그런데 이 시내산에서 얼마를 머무르냐? 1년을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에 출애굽기 하면은 그 오는 기간은 한 2개월 또 시내산에 머문 기간은 1년 하면서 시내산에서 뭐를 했냐? 이때에 이제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고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만들어라 하는 계명을 받던 것이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 1년을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했습니다. 자, 이제 시내산에 딱 이제 모여 있어요. 진을 치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했냐? 모세에게 모세야, 내가 이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그런데 내 언약을 너희들이 지키면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들은 내 소유가 되고 또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너희들이 나와 언약을 맺을래? 이렇게 이제 제의를 한 겁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하라 이래 안 하고
할래? 이렇게 굉장히 존중해 줍니다. 하나님은 인격을 해줍니다. 자, 봅시다. 우리가 데이트를 하다 보면 남자들은 정말 일방적으로 너 나하고 결혼해야 돼 이런 사람, 그런 사람들하고 살면 행복하지 못하죠. 그리고 제가 하나 팁을 줄게요. 데이트를 할 때에 여성의 어깨를 딱 잡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된답니다. 예, 허리를 딱 잡아주는 남자하고 결혼을 하랍니다. 저도 대학 다닐 때 우리 교수님이 가르쳐 줬습니다. 왜냐하면은 허리를 잡아주는 사람은 아내를 같이 동등하게 여기면서 서로가 배려하는 이런 성격의 심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깨를 이렇게 잡은 사람 뭐냐? 이 여자를 내가 군림하겠다 하는 어떤 그런 본능 자체가 있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남자가 너 나하고 결혼할래? 그러면 나와 결혼하려면 이런 우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너가 절대로 바람을 피우면 안 될 것이며 멋이 안 될 것이며 하면서 제의를 할 겁니다. 그게 서로 언약입니다. 언약을 이제 맺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얘기를 했어요. 얘들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제의를 하셨다. 너희가 하나님이 말씀하는 언약을 지키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것이라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 어떻게 할래? 이래 하니까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이대하심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뭐 마다할 일이 없어요. 뭐 내가 지키겠다고 언약하겠다고 이렇게 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남자와 이렇게 데이트를 할 때에 남자가 이제 결혼을 하자고 제의를 해요. 그러면은 이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재봅니다. 어떤 여자는 재산을 보고 갈 것이고 어떤 여자는 학벌을 보고 갈 것이고 뭐 각자의 그 배우자 고르는 게 있겠지요. 근데 저는 이제 어떤 뭐 학벌이며 재산이며 이런 것보다는 인격과 신앙을 보고 저는 결혼했던 것 같아요. 왜? 다른 것은 우리가 언제든지 얻을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돈도 열심히 벌면 되고 학벌도 공부하면 되는 거고 그렇지만 이미 타고난 인격은 누가 바꿀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신앙은 누가 강조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알았기 때문에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인격과 신앙을 저는 선택해서 결혼을 해서 지금까지 행복하게 잘 살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나님이 너무 멋졌겠죠. 너무 능력 있고 이러니까 우리가 행한다 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과 내가 이제 언약을 할 것이니까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일단은 내가 3일 뒤에 만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끗이 단장하라. 어쨌든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게 하고 이렇게 해서 모세와 또 70인 장로 이 사람들만 그 위에 올라오고 나머지 백성은 하나님이 있는데 가까이 오지 마라. 왜? 하나님 옆에 가까이 가면 죽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이렇게 강림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막 시내산에 강림을 하니까 연기가 막 쫙 나오면서 불 가운데서 강림하시는데 하나님의 음성, 나팔 소리가 막 크게 울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그 시내산에 막 웅장하게 이렇게 퍼지겠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먼저 위로 이제 부릅니다. 모세는 정말 진짜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 시내산을 그 노인의 나이에 그 80의 나이에 6번을 오르락 내리라 한 거 보면은 정말 이 사역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어떤 사명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지 그들의 고통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세는 정말 그 하나님의 하라는 대로 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줍니다. 그 언약 그것을 주는데 그게 뭐냐? 십계명.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사람에 대한 거, 공동체에 대한 그런 계명들을 또한 안식일의 절기라든지 이것을 딱 줍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기록을 딱 해가지고 이제 시내산에 딱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러면서 이제 그 시내산에서 어떻게 합니까? 아론과 나답과 아비옷과 이스라엘 장로 70인가 여호와께로 올라가고, 그러니까 백성들의 지도자들만 위로 올라가고 백성들은 그 밑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에도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안수지사님들 지도자들을 세우듯이, 왜냐하면 그 지도자들은 교인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언약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짐승, 소를 잡아서 번제, 그 피를 갖다가 딱 받아서 제단 위에 먼저 뿌리고, 이 반절 피는 백성들 쪽에 뿌리면서 피의 언약을 이렇게 맺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렇게 언약을 맺고 나서 이제 이들이 이제 뭐를 합니까? 우리가 결혼식을 하고 나면은 뭐 합니까? 이제 피로연을 하죠. 모여서 이제 즐겁게 놀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아론과 나답과 아비옷 이스라엘 70인이 다 올라가서 그때 하나님을 발 아래서 배웠고, 그 다음에는 그들이 같이 즐겁게 이렇게 파티를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가까이 왔지만 하나님이 이들을 치지 않았다고. 왜? 잔칫날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했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대충 전체의 줄거리를 요점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애굽은 뭐냐? 우리가 마귀의, 정말 마귀에게 구속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별해서 구출해내셨죠. 그게 뭡니까? 예수의 피로, 예수를 믿는 자는 구속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사탄의 올무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모든 능력과 이런 것들을 이제 예수를 믿고 나면 알아가는 게 뭡니까? 성장에 가야 되는 게,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예배하고 이러면서 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의 소유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됐다면은 아무 걱정할 게 없습니다. 모든 걸 하나님은 다 해주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언약을 안 지키고 그걸 파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혜택을 못 받는 거죠. 우리가 결혼을 하면은 정말 가난하고 못 사는 이런 그 여인이 결혼을 해봐요. 그 남편이 부자라면 그 혜택을 다 누리게 되잖아요. 그리고 남편이 평생 먹여 살리는 이런 혜택을 주듯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여러분들 앞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죽음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거는 뭐냐? 하나님께서 하라 하는 언약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게 율법인데, 그 율법이 뭡니까? 십계명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이 언약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제는 개인에게도 언약을 맺었고 공동체에도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과 공동체는 같이 가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정치를 하다 보면은 자유민주주의는 개인과 공동체와 이걸 최대한 우선으로 하면서 개인의 인격을 존중해주고 개인의 소리를 들어줍니다. 그렇지만은 공동체의 파괴를 위해서 개인이 너무 난무하지 않게 조절을 하는 게 이제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까지 헌법을 기준으로 한 정치였죠. 그런데 우리가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뭡니까? 개인 공동체주의입니다. 개인의 어떤 권한과 이거는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지도자 일부만 권력을 가지고 그들이 무력으로 안 되는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이렇게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공산주의 체제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어떤 체제도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뭐냐, 우리가 아무리 자유민주주의를 할지라도 국가가 어려울 때는 개인의 모든 권한을 조금씩 이렇게 줄이면서 우리 국가를 위해서 같이 협력하고 이렇게 해야 나라가 있어야만이 개인도 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 같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언약을 우리가 지킬 때,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되고 우리는 제사장의 나라가 된다는 건 뭡니까? 복음을 전파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확장시켜 나가는 거고, 거룩한 백성은 뭡니까?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계시록에 가서도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의 두루마기를 빨아라. 거룩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뵙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요즘 예수만 믿으면 구원이라 하면서 아주 싸구리 구원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켜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면서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의 본분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이 다음에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나라에 우리가 다 참여할 수 있다는 것. 성경은 창세기부터 다 뿌리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만을 주장하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결혼을 하면은 이제 남편과 나와 결혼을 했지만은 이제는 가족이 생기다 보면은 또 시댁과 또 친정과 또 친인척들을 돌보면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각자 섬기듯이 결혼을 하면 이제 어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이치가 그러듯이 우리가 이제는 그런 관계임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과 결혼한 백성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우리 자신께 알고 이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렸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일주일도 여러분들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가슴에 새겨져서 이런 삶을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